네,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에 가서 동태를 살피러 갔다가 크게 고무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끼리 꿈꾼 이야기를 하면서 미디안 진영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서 자신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듣게 되니까 마음에 확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구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본진으로 돌아와서 이제 기드온은 나서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00명의 병사들을 모두 세대로 나누고 100명씩 나누었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 일어나자,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로 나눈 이 300명을 각각 손에 나팔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비는 무엇입니까? 칼이나 창을 든 싸우는 병사의 장비가 아니라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개시하도록 하는 나팔수의 장비입니다. 그리고 야간이니까 횃불을 들게 하는데 그 횃불을 항아리에다가 숨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생각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이 생각을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로 떠올리게 하셨을 텐데요. 본진, 싸우는 군사, 칼과 창을 든 군사는 없이 전쟁 개시 신호 부대만 데리고 가는 이 담대한 개시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지침을 알려줍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진영 근처로 몰래 세 부대로 나눠서 다가갈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미디안 진영을 포위하게 되는데 내가 먼저 나팔을 불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횃불을 감췄던 항아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외치게 되는데 여호와 만세, 말하자면, 그리고 기드온 만세,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다. 너희 나머지 부대들도 다 그렇게 하라, 나를 따라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대 사람들도 기드온이 먼저 계시를 했을 때 자기들도 쭉 그 미디안 진영을 둘러서 가지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다 보이게 하고 외친 것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자, 밤 이경은 성경학자들이 밤 9시부터 12시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경초라고 했으니까 밤 9시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밤 9시쯤 되자 경계가 느슨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적들은 자기 진영들을 둘러쓰고 막 횃불이 보이고 나팔 소리, 전쟁 개시 소리가 막 들리니까 한밤중에는 그것이 자기들을 포위한 것처럼, 완전히 자기들이 포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들이 지금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밤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은 컨디션이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막 기운이 펄펄 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위축되고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도 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올 때마다 승승장구하던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날 저녁만큼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계획성 없이 당황해서 서로 이 진영 가운데서 서로를 막 죽이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순식간에 전세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되니까 이제 도망가기 바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 떼처럼 많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져온 낙타도 해변가에 모래처럼 많다고, 이렇게 엄청난 전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가기 바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운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까지 선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그 사이에 있는 지명들일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각 지파에 전가를 즉시 보냅니다. 저 위쪽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에 전가를 보내니까 그 군사들이 막 몰려옵니다. 미디안 군사를 추격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막 뒤를 쫓습니다. 중부지방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도 연락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요단강에 먼저 가가지고 수로를 먼저 선점하고 장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황이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의 두 관리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우두머리 급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생포해 옵니다.
생포해서 죽입니다. 그들의 수급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은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7년 만에 가지게 되는 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기적 같은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의 승리를 이뤘습니다. 단 300명만의 특공대를 통해서 이런 승리를 이룬 것인데요, 우리가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선발하게 하실 때 그 치밀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 위험한 이 전략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신이 바짝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기가 바짝 든 사람들로서 정신을 차리고 이 일에 임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이 독립전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초집중해서 이 임무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빈틈없이 작전을 수행하여 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취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의 모든 일,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모든 과제들도 그 숫자로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대목입니다. 저 미디안의 군사들은 메뚜기처럼, 그들의 낙타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의 세력으로 보면 수만 명 대 이 300명 정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략과 전략을 주셨을 때, 지혜를 주셨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불가능한 일들은 역전되는 그 사례를 보여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인간의 지혜와 생각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어찌 비교 대상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그제 본문을 보니까 기드온은 숨죽이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그 압제가 얼마나 강하고 그들이 압제가 수탈이 혹독했으면 숨죽이고 살았습니까? 밤중에 자기의 밀을 까부리는 일을, 밀을 수확해서 그 밀 껍질을 까는 일을, 도정하는 일을 밤중에 몰래 해야 했습니다. 그처럼 숨죽이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그의 심령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숨죽이며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보건대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마음을 활짝 열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기를 원했을 때, 내 귀를 열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은 없었습니다. 가령 제가 아주 작은 것을 기도하게 되는데요, 어떤 책을 찾고 싶은데 그 책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 선생님께서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학교 가기 전에 바로 100m, 200m만 가면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10분, 50분 막 1시간 하겠습니까? 1분, 2분 간단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밖에 무슨 할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이제 기억이 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공부가 잘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도로 하나님께서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살지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기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구했다는 사람입니다. 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이 뚫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00명을 뽑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300명을 뽑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팔과 횃불을 준비해라. 이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밤중에 그들의 진영에 군사가 많은 것처럼 해라. 기습 공격하는 것처럼 해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지혜대로 따랐더니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죽이다가 도망가기 바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심지어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줄이 뚫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직장을 주십시오. 제가 어느 직장에 원서를 넣어야 됩니까? 이 사소한 일이 아니죠. 이것을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할 때 내가 들어주겠노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보니까 수능이 치러지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척이 수능시험을 본다면, 나의 자녀가 수능시험을 본다면 정신이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서 시험을 잘 못 치른다고 하니까요, 잘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막 체해서 시험을 못 치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필요에 민감한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고쳐달라고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지혜와 능력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나고자 할 때 순적히 만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전략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